열왕기상 3장 7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기도인데요. 어떤 기도였는가? 10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든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 기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 자,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일까요? 첫째로 사랑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일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 일천 번제는 천일 동안 드린 번제가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린 번제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1000일 동안 드린 번제라면 거의 3년 가까이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린 번제였을 것이다. 한 약 일주일 정도 걸렸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솔로몬이 왜 그렇게 많은 제물을 드렸을까? 열왕기상 3장 3절입니다. 솔로몬이 야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왕이라서 많은 것을 가져서 많이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가졌다고 해서 많이 드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기꺼이 드릴 수가 있고 더 드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의 말년을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사랑이 변합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야훼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정략적으로 다른 나라의 여자들을 후궁으로 맞아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인들이 섬기는 신들도, 이방 신들도 따라 들어온 거예요. 솔로몬이 그 여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여인들을 위해서 이방 신을 섬길 수 있는 산당을 지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도 따라서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일을 한 거죠.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을 향해 있던, 하나님을 따르던 솔로몬의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 마음 끝까지 변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쉽지가 않아요. 초심을 지킨다는 것, 우리가 정말 깨어있고 몸부림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처음 가졌던 마음, 순수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잖아요. 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가졌던 그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과 열정을 잃어버린 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림받는 아픔, 정말 큰 아픔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아픈 마음으로 책망하신 거예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순수한 사랑으로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형식적으로 의무감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함이 아닌 익숙함으로 변질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내가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혹시 처음 가졌던 마음을 내가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쁨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의지보다 큰 힘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지만 의지보다 더 큰 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의지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의지가 필요하죠.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마음을 먹고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거 필요하지만 그와 함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 기다리시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야지. 하나님과 대화 나눠야지.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이요.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솔로몬은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자신을 종이라고, 작은 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였고, 이 말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왕이 되었지만 지혜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이와 같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솔로몬이 기도한 것처럼 작은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또 우리가 강하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누가 내 자존심 조금만 건드려도 갈대와 같이 심하게 흔들리는 게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몇 년 전인가요? 그 태양에 흑점 하나가 폭발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기장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각종 전자기기가 오작동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이 최첨단이라는 게 참 대단하긴 한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태양에 흑점 하나 폭발했다고 그게 다 오작동을 일으킨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근모 박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근모 장로님, 천재 물리학자 아닙니까? 경기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했어요. 이제 시험을 쳐서 들어갈 시절에 그 들어가기 힘든 경기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입학을 했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대입 검정고시에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대 물리학과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플로리다 대학교 교수가 된 게 24살이에요. 24살에 박사학위 받고 교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세계적인 원자력 전문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귀국해가지고 과학기술처 장관도 하시고 또 어느 대학 총장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원자력 전문가예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죠. 나는 위대한 과학자이기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싶습니다. 이분이 이런 고백을, 이런 겸손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된 배경이 있었더라고요. 아들 때문이었어요. 아들이 오랫동안 아팠더라고요. 그래서 한때는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했대요. 하나님, 저희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한 번은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너의 아들에게 감사해라. 하나님 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들은 저의 고통인데요. 아픔인데요. 너의 아들 진우가 아니었다면 너가 나를 찾았겠느냐? 너가 나에게 기도했겠느냐? 너가 나를 사랑했겠느냐? 너의 아들은 너희들의 영혼을 구해준 고마운 사람이다. 네 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해라. 우리는 진우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로 인해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배웠고 하나님과 진실로 대화하는 법을 배웠다. 또한 신앙의 동역자를 만나 교제하는 즐거움도 누릴 수 있었다. 천재 물리학자였지만 학력과 경력이 화려한 분이었지만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절감한 거예요. 그러했기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고난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 겸손의 사람으로 만든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 안 해요. 뭐 내가 다 할 수 있고 부족한 게 없는데 왜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하지만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마침내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는 이타적인 기도입니다. 이타적인 기도.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열왕기상 3장 5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구할 게 많겠죠. 건강도 구해야 되고 또 필요한 것, 또 우리 자녀에 대한 것도 구해야 되겠죠.
근데 솔로몬은 무엇을 구합니까?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요. 이전 성경에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 지혜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었지만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과 나라를 잘 섬기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 목적으로 구한 기도였습니다. 이타적인 기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수직적인 차원과 수평적인 차원이 균형을 이룰 때에 건강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는 훌륭해요. 예배 잘 드리고 또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또 뭐 헌금 생활도 잘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그런데 이 수평적인 관계가 약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꾸만 문제가 생기고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서 있으면 이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는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 자꾸만 문제가 생기고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사실은 좋은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더불어 타인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픈 분들 참 많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세우신 특별히 개척교회들, 요즘 정말 힘들 거예요. 개척교회들과 선교지의 교회들을 위해서 또 주의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입니다. 이타적인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부족한 종을 위해서, 우리 교역자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장로님들, 세우신 일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회복의 은혜, 또 성장과 성숙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에 나오는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존 웨인 슐레터라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 전에 이제 자녀들이 어머니 병상에 다 모였어요. 침통한 얼굴로 이제 어머니 곁에 있는데 이 어머니가 힘을 내서 자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엄마가 죽으면 엄마 무덤에 꽃을 가져오지 말아라. 엄마는 거기 없을 테니까. 엄마는 죽으면 곧바로 유럽으로 날아갈 예정이다. 네 아빠가 엄마 유럽 데려가 준다 그래 놓고 한 번도 안 데려갔지 않니?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마지막 유머였어요. 평소에 유머가 많은 분이었는데 그 슬퍼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 엄마가 마지막 유머를 한 거예요. 나는 곧바로 유럽으로 갈 거다. 그리고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나중에 다시 만나자 그러고 눈을 감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유서를 남겼대요. 근데 유서의 내용입니다.
내가 죽은 후 나 때문에 울고 싶다면 사랑하는 아이들아 너희 곁에 있는 형제들을 위하여 울어다오. 너희의 두 팔을 벌려 나를 껴안고 싶거든 너희들 곁에 있는 사람들을 안아주렴. 내게 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너의 형제들에게 베풀어다오. 아이들아 나를 만나고 싶거든 내가 알았던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속에서 나를 찾아다오. 너희가 어미 없이 살 수 없다고 느끼거든 나로 하여금 너희의 눈, 너희의 마음, 너희의 친절한 행동 속에 살게 해다오. 사랑은 죽지 않는 것, 그러므로 나를 대신해 내 사랑을 너희들의 이웃들에게 베풀어다오. 정말 멋진 유언 아니겠습니까? 너희 주위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름답고 행복한 삶 아니겠습니까? 타인을 섬기고 사랑을 함께 나누는 삶.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했고요. 겸손하게 기도했고요. 또 이타적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잖아요. 열왕기상 3장 12절과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먼저는 솔로몬이 구한 지혜를 주셨어요. 탁월한 지혜를 가진 왕이 되었죠. 그와 함께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우리가 구한 것뿐만이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덤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아름다운 삶,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신령한 복을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익숙함이 아닌 친밀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또 서로를 사랑함으로 교제하고 세상의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전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은 작은 아이와 같습니다.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게 많습니다. 강한 것 같지만 너무나 약합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오니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타인을 섬기며 아름다운 삶,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마비된 팔과 다리에 감각과 힘이 돌아올지어다. 오장육부는 강건하게 될지어다. 병상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나를 치료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도 열어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참으로 귀하게 멋지게 쓰임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정성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이에
하나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으로 넘치도록 나리워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